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니 기뻐 받아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갈구하는 바가 있사오니 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근심 걱정 덜어주시며 길을 밝혀주세요.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목사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 담긴 주의 말씀 마음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겨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다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과연 행복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 뭘까? 내가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일까? 근심 걱정 없을 때, 근심 걱정 없을 때, 보통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을 때라고 해요. 또 나에게 행복이란 어떤 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준이야, 어떤 게 행복할까? 준이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하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행복은 우리한테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행복은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단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일까요? 행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 네잎클로버, 토끼 풀밭에 거기 가서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네잎클로버를 어릴 때 한번 꺾어가지고 책갈피에 만들어 봤다 하는 사람. 꺾어봤다. 꺾어봤지 않나 보통? 자, 그런데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 행복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무심결에 그렇게 지나쳤던, 짓밟고 넘어갔던 그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행운만을 쫓아간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렇게 짓밟고 간 행복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단적인 예잖아. 세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 밭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행복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대변해 주는 말인 것 같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되거나 불행하거나 고난받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지,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세요.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져 주셨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조금 더 행복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행복하냐? 하나님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십니까? 아까 지명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나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습니까? 청년 때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지는 걱정, 내가 가지는 근심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스타 많이 하죠. 요즘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여기는 안 하는 사람이 준이 안 하는 것 같고 영웅이 안 하는 것 같고 꽤 있다. 대부분 우리가 SNS 이렇게 하다 보면 왜 SNS에 우리가 빠지게 될까? 인스타에 왜 우리가 빠져들게 될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특별히 없어요. 이 친구가 무엇을 먹었는지, 이 친구가 어디를 갔는지, 이 친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사실 나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즐거움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어. 좋겠다. 어디 갔네? 맛있는 거 먹었네? 재밌겠다. 좋은 시간 보냈네?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 나는 이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 사람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나는 좀 뭔가 아쉽고 허전하고 부러워했던 경험이 없는지. 사실 너무 평범한 감정인데 우리가 진짜 이 SNS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 그냥 가면 나도 어디 가고 싶다. 이게 그냥 간편하게 되고 맛있는 거 먹는 피드가 올라오면 나도 그걸 보면서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그 보는 장소가 어디야? 막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겨우 한번 휴대폰 딱 펼쳤는데 그런 피드가 쫙 열려 있어. 그때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 느낌. 행복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저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첫 번째는 역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행복하다? 어떨 때 행복하다? 정직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정직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정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정직해야 한다고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직이라는 게 마냥 쉬운가 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누구한테 제일 정직을 지키기가 힘드냐 하면 나 스스로한테 내가 정직하냐, 나의 감정에 정직해라, 솔직해라 라고 말 많이 하지, 내 상황에 정직해라 라고 말 많이 하지. 왜 그런 말이 많냐 하면 나한테 스스로에게 정직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누가 과연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항상 나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나는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항상 나는 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없다, 부족하다, 뒤처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실 정직할 때 마음과 정직하지 않을 때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훨씬 속 편하고 마음 편한 것은 언제다? 정직할 때예요. 똑같은 일을 마주쳤을 때도 내가 정직하게 그냥 이 일을 쭉 차고 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도 없고 찝찝함도 없어.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거나 뭔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부정직한 방법들을 택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뭔가 꺼림칙하잖아. 찝찝하잖아.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정직한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왜? 나 자신이 알거든. 내 마음은 알고 내 속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냥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진짜 잘했다 좋았다 격려하고 그렇게 업 시켜주는데 그 속에서 나는 마냥 즐거워하지 못할 수 있다. 왜? 부정직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직은 우리에게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사울과 다윗. 딱 보면 사울과 다윗인지 우리 다 알잖아 이제, 맞지? 누가 사울이고 누가 다윗일까요? 다 알면서 여기에 있는 큰 모자 왕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여기에 쪼그리고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울은 먼저 선택받았지 다윗보다 먼저 선택받아서 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결론, 이 둘의 끝을 바라보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사울은 정직하지 못했어.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를 선택한 걸 처음으로 후회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보잘것 없었잖아. 보잘것 없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이 다윗은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가 정직했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죄가 있을까 없을까? 다윗도 죄가 있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지었으면 안 될 죄야. 하지만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정직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둘 다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시작했지만 왕의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사울은 하나님께 후회했다라는 고백을 듣는 그런 나쁜 악한 왕으로 끝나버렸고 반면에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이 둘이 딱 구분되는 그 기준이 바로 정직이었다는 것이죠. 정직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거는 여러분들 정말 한번 나 스스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 어느 곳에서도 잊지 않고 나한테 계속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사에 정직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주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어떤 갈등과 부딪힘과 편치 않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를 깨달았다면 그때가 바로 정직할 포인트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할 거예요. 내가 부딪히는 그 순간이 뭔가 핀트가 딱 틀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나는 정직하지 않았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어야 되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직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때 행복하대요.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형태나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적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자. 지상일까, 지하일까? 지상, 지하. 지하. 여기는 유럽, 터키 뭐 이쪽 지역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카타콤이 뭐냐 하면 가보지 않았을까? 맞지? 카타콤은 지하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지하에 땅굴을 파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 사람이 생활했던 곳도 있고, 사람이 세례를 받았던 곳도 있고, 식사를 했던 곳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카타콤이 필요했던 이유는 숨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들로부터. 로마의 군병들일 수도 있고, 유태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숨을 곳이 필요했어. 그래서 깊이 땅을 파고 내려갔던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우리의 그런 굳은 심지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위에 머물다가 숨어 들어온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나가지 않고 계속 이곳에서 머물면서 살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와, 지하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았다고? 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여러분, 지하에서 이렇게 햇빛도 한번 못 보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과연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불편하지. 너무 힘들지. 너무나 어렵죠. 하루하루 물을 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몇 번이고 그렇게 되묻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콤 안에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대.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한다 못한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지하의 어두침침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했더니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야.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입술에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앞에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뱉는 천사의 음성이 무엇과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시끄럽다고. 중심이 없다는 거잖아. 그냥 막 낑낑낑낑 거리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계속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대요. 그런데 밑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만 있으면 이런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것이 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많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또 떠날 때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바랬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공생애기간 통에도 늘 말씀하셨잖아.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결국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만큼 사랑에 대한 가치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내 안에 그 사랑을 꼭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자. 다시 돌아가서 사랑이 뭘까? 많이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 지금 머릿속에 팽팽팽팽 도는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들 정말 많잖아. TV에서도 사랑이 뭔지, 사랑은 무엇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정의와 수많은 그런 이론들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사랑이란 그냥 하는 거라고. 사랑이 뭐다, 사랑이 뭐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는 거지. 사랑을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 사랑은 뭐 눈물이고 아픔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사랑했을 때 그걸 경험하는 거지,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이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냥 사랑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줄 것 같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 못하면 안 돼요. 이성 간의 사랑 그것만 생각하지 마. 청년 때라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사랑은 정말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다 실천하고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사랑 받고 있습니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뜻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반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크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사랑에 대한 감정에 우리가 무언가 갇혀 있다는 거지. 무언가 그 사랑의 감정 속에서 나를 부딪히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고, 나를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사랑의 감정을 오역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과 형태가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세요.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가 또 받았다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이게 나는 사랑일까? 이게 뭐 썸일까 뭘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에 대한 감정만큼은 순수하게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진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또 사랑은 주님 제안에 자리 잡은 욕심과 자아,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 감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얘기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결국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이 사라져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야.
층간소음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요즘에도 층간소음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 칼 들고 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툼이잖아. 싸움이잖아. 그런데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시인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 그 대답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그 위에서 걸레를 들고 밑을 찍으라고. 그렇게 해서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밑에서 위를 치고 위에서 밑을 치면 그게 될까? 옆집에서 다시 올라와. 위에서 왜 그랬냐고. 우리 집이 아닌데.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층간소음이 정말 시끄럽고 힘들다면 위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먼저 아세요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살고 있는 그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그 주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고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시끄러웠던 발소리가 어떻게? 아, 그 윗집에 누군가가 지금 뛰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야. 예전에는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또 위에 집 누군가가 또 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를 알고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들린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지금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구나 라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지. 공감이 되지. 정답인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쟁거리, 다툼거리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때가 쉬울까? 아니면 그냥 뭐 생판 모르는 남이랑 싸우는 게 더 쉬울까? 결과적으로 보면 남하고는 격하게 부딪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크게 싸우지 않아요.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다투고 하는 거지 그 안에서 뭐 크게 막 갈등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 그게 바로 사랑이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마음도 외적으로도 바꾸어 주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것도 바꾸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마지막, 일할 때 행복하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대요. 여기서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혹시? 내가 바라본 여러분들 중에서 일하지 않는 청년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게 일이냐? 일단 우리가 일에 대해서 먼저 재정립을 해보자.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놀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셨어. 그 일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게 첫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어. 그래서 이 둘은 그 상황을 열심히 하다가 멈췄지 결국에는. 그런데 일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과의 단절을 선포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거는 보통 일하면 잡일 거야. 일하면 직업, 일하면 워크, 그냥 내가 일하는 거,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그런데 그것만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말하잖아. 그냥 얘기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의 일만 딱 떠올리면 그냥 단순히 그래 내가 취직해야지, 내가 직장 다녀야지, 내가 좋은 일자리 구해야지, 그것밖에 안 보일 거야. 그리고 설령 그걸 구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래 이 일이지 하면서 그냥 그거의 반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일만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놀고 이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지금 머문 그 자리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이 될 수 있어요. 단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하는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다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행복의 조건은 이런 일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도 다 중요한데, 그냥 이런 인식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놀고 있는 것, 그런 삶 속에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를 한다면,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다 좋지. 내 경력, 내 스펙 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 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보다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를 통해 얻는 보람과 만족은 훨씬 더 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나 자체로서 사랑받음도 인정하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서 흘려 나눌 수 있는,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이웃을 사랑하건 약한 사람을 사랑하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건 그런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변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청년의 때에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회봉사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사회봉사는 도장 찍기 위한 사회봉사였잖아. 그런데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정말 내가 뜻이 있어서 하는, 내가 뭔가 바람이 있어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들은 여러분들 그 활동 속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청년들하고도 다 같이 한번 저기 뭐 연탄을 나를까,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견 같은 곳, 보호소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우리끼리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만 빨리 없어진다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는 뭐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이런 것도 청년들이 얼마든지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인생 최대의 행복은? 이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지. 정말 여러분들을 제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역시나 우리는 제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과 만족과 행복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한테 꼭 심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가치, 그것만 노리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곁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값어치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막연한 것 같잖아.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행복은 되게 구체적일 거예요. 실질적이고 정말 나도 몰랐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대신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내 노력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간구할 때에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